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육목사로 있으면서도 고민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요즘은 더 나아가서 18살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12살 무렵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도 나오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각 가정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떠맡기는데 그 책임이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교회에다만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단언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 교회가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떠넘기게 되면 결국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 가지고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책임을 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를 의존하게 되고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요즘의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이 이해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온전한 자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부모들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데 그 일을 다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부모들이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교회로만 데려다 놓으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로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여종이 점을 치던 것을 중단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던 그들은 그 간수에게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나와 다른 세대와 내 신앙을 공유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세대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제3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잡다한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해야만 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그 현실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사 그때마다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또 사사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로 잡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하고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맺어져 있어야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6장 10절로 12절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영적인 권면을 넣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튼튼한 모습이 있어야만 하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상사와 동료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하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또한 직장에서의 동료들이나 상사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의 어떤 규범 전에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는 말과 어원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 속에서도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일을 시킬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향하여 내 부모가 영예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속에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이 땅에서 그냥 무조건 오래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다면 내 부모를 거기에 맞게끔 대우해 드리는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철이 들면 그때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도 전에 부모를 잃게 되는,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대접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온전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하셨고 또한 우리들의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도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고아들이 많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화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희생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가정들은 가정이 참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에 하늘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은혜는, 잘 사는 은혜는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는 것입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공경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준다라고 해도 자녀는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해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많은 것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 못합니다. 해주지 못한 것만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경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시는 내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해왔는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잘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공경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모님이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롭게 이 땅에 나 홀로 있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외로움과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모습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때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거보다는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리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자주자주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고 또한 어떤 염려나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속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어떤 스마트폰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박을 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려서 요즘 시대 속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의 공경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수시로 대화하는 것, 우리가 잘 설명해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마음의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역시 바로 공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 역시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막상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실천을 하려고 하니 흉내도 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면 되겠다. 자녀들을 얘네들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지기도 하고 서운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속상하거나 서운해지거나 또한 이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자녀들이 해내게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발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제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눠드리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은혜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차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지 못하고 또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는데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는 신앙의 그 패턴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서로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짜증이나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왜 못하느냐라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녀들을 향해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뭐 이렇게 지시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진정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책자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까지께 뭘 할 줄 아니? 라고 하는 그런 말, 바로 그런 말에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잘하면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고 관심을 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내가 문제를 일으켜야만 내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하며 계속 문제를 만드는 문제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왜냐하면 부모가 문제를 일으킬 때만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게 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알아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